자, 우리 이제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 20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또 확인하셔야 되니까 우리 읽기는 우리 주보의 화면에 6구절 요약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가 사도행전 진행 중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3절까지 영광을 본 스데반과 하나님의 계획 이랬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그래놓고 8장에 이제 빌립 지도자 7명 중에 빌립이 소개되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네시 그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거기가 또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9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의 회심이 이루어져요. 사울의 회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셔서 바울을 헷가닥 바꿔서 이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9장 31절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는 이제 앞에 모든 내용이 이런 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다 이스라엘 경내죠. 즉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된 거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10장인데 10장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이제 새로운 계획. 목적은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그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오늘 10장에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이방인 고넬료가 그 신앙이 소개가 되죠. 두 번째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를 깨닫게 바꿔요. 베드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 단어로만 딱 추려보면 첫 번째 고넬료에 대해서는 선택이죠. 선택.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는데 쓸 거냐, 사용할 거냐, 동행할 거냐 그런 문제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변화해서 쓰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가봐요. 첫 번째 이제 이방인이 소개가 되죠. 고넬료의 신앙, 그다음에 고넬료의 인격이 쭉 아주 길게 표현이 되는데 10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203페이지 끝에나 204페이지겠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이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경건했는데 하고 하는 그 서술로 보시면 돼요. 그럼 경건하다, 우리 경건하다, 경건의 뭐 훈련 이렇게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헌신의 삶,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헌신적인 하나님의 딱 기준에 맞추는 그런 삶,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헌신적인 하나님이 딱 맞추는 삶,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오늘 소개가 됐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외라고 항상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가 더 맞아요. 그게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막 무서워서 심판이 어째서 그냥 막 덜덜 떨면서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보다는 물론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를 상대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이만큼 크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막 그런 너무 크신 분이 그 감당을 못해서, 뭐 대자연을 보면 너무 경이롭고 막 경외하고 압도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경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많이 선행을 행한 거죠. 유대 백성들을 거기에 다스리는 지배계급인데도 유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정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여러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즉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이 구제에 대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 많이 선행을 했는데 사람한테 영광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기분 좋죠. 칭찬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이미 다 받아먹어 버린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쌀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먹을 거 사주고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이거 자기 상 이미 받았다 그 말은 그 뒷상은 없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 여러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사람이 갚아준 게 더 나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갚아준 게 나아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 고넬료는 또 불의의 제물로 선심 쓰듯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말씀에 맞춰서 선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또 기도가 여러분이 방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그 말씀 다음부터 또 쭉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 보이려고 또 이러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미 그들도 자기 상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시간 곧 되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겠는데, 회당과 거리 앞에서 사람 많은 데 앞에서 딱 있다가 시간 딱 되니까 거적대기 딱 깔고 딱 엎어져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그렇게 이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복받고 보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크신 복들이니까. 그래서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 모른다. 너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도 1시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래놓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9절에서 13절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세요.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자신의 계획을 또 자신의 필요를 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했을 것이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우리가 보자고요. 일단 자세한 건 안 나왔으니까. 왜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됐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는 아직 예수는 잘 몰라요. 제가 유대교에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금 신실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긴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래 놓고 4절을 보세요. 이제 4절 우리 한번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러네. 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아까 그런 맞는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딱 맞네, 내 스타일이네, 내 말씀 안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야, 너무 기분 좋다 이거죠. 그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고넬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중에, 또 항상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 중에 환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다 이제 번역이 잘 돼 있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야, 네 기도와 구조 하나님이 상달해서 기억하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여러분, 환상은 구약 때도 하나님이 종들에게, 자기들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환상은 실체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진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본인은 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사람에게 그 실체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종 셋을 보냈잖아요. 경건한 사람 하나 딸려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보내요. 그냥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24절 눈으로 확인해요. 그 이튿날 이제 그의 친척,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려요. 올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올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 보냈을 뿐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모으고 친척까지 다 끌어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 자기 말을 신뢰해 주는 사람들 다 와라 좋은 일 있다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초청한 거죠. 25절 마침, 야 언제 와? 그럴 때도 있는데 마침 기다려서 이제 그때 딱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온 거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됐죠.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또, 그러니까 베드로 나도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신앙과 인격이 참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야고보서 5장에도 그 겸손과 그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을 해요.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지금 품성적으로 지금 하나님 어떤 하실 일을 지금 기대하면서 겸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초청 시에는
그 심부름꾼이 보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22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 주인이 우리 고넬료가 천사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여 즉 베드로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드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왔잖아요. 오신 후에 33절 봐요. 33절 쭉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버려. 다 하나님 앞에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했던 모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뭘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 마음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드린 거 있잖아요.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좋은 밭이에요.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그냥 귀를 쫑긋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뭘 또 요구하셔서 복을 주실까 지금 그런 것처럼 좋은 마음 봐 그런 것처럼 딱딱 앉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고넬료의 신앙과 그런 그 인격이었고 두 번째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쓰임 받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뭘 원하셨을까가 중심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34절, 35절이에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시는데 무슨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베드로야 너는 지금 훌륭한 내 사도고 내 종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벽이 있고 뭔가 그 형식이 있다. 그것 좀 깨야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명자 베드로와 유대교회가 앞으로 좀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다닐 텐데 이방인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이방인 선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방인 전도의 진행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의 공식적인 인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콕 찍어서 제일 수장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또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이걸 이중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환상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따로따로 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10절에 황홀한 중에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려고 시간이 돼서 기도하려고 음식을 차리는 중에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황홀한 중이라는 뜻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비몽사몽이란 말 쓰잖아요. 비몽사몽 같은 그 표현 같은 건 정신 몽롱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서 영적 문이 열려서 그런 신비한 기쁨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와, 이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와 이런 것도 있어. 영적 세계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게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황홀한 중에 그래놓고 11절 12절에 어떤 환상이에요?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 환상 큰 그릇인데 그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죠. 보자기 같은 네 귀퉁이가 딱 하늘에서 매달려서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 기는 것 나는 것이 다 들어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 13절 16절에 자 또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걸 딱 보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절대로가 빠졌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가 나와 있으니까 비슷하네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인대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잡아먹으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의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3번 있으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지금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시키시네. 지금 딱 그런 감정이에요. 이런 의문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17절이잖아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잖아요. 야, 이게 뭔 뜻이냐, 나하고 안 맞네. 나는 이렇게 산 적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환상 중에 이렇게 명하셨지, 요구하셨지, 이런 줄 있는 거예요. 지금 의아해하더니 마침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즉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니. 여러분 3사람이에요. 뒤쪽에 11장 11절은 3사람이에요. 아까 앞에도 3사람이 됐는데 이런 번역들은 여러분 번역본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3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보냈다. 내가.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 너한테가 안 맞지 지금.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6 형제가 따라가요. 베드로 지금 뭔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따라갑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6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놓고 이제 28절을 봅시다. 28절 쭉 가셔서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그렇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사고는 이게 위법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도 하면 다음 부정하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재웠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네 나라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게 있어서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즉 천국에 갈 자고, 이방인들은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천국 반대가 지옥불, 지옥 뗄감. 그렇게 꼭 그런 생각이에요. 지옥 뗄감이 아니라 상대를 그래서 안 해요. 부정한 자니까. 오히려 그들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볼 정도예요. 자기 민족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 정도로 그들은 하여튼 뭐랍니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법, 음식법 뭐 이런 것 따라서 그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깨달았도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그거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걸 내가 깨달았도다요. 깨달았도다. 자, 여기 베드로가 바꿔졌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이 나오겠죠.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제 다 아십니까? 큐티를 하셨으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방인 자신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그 따라온 유대인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사건이고 이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쭉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43절까지. 죄사함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걸 쭉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쭉 듣고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율법만 알고 하나님의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막 이 사모함을 말을 들으니까 이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또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오르? 지금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려올 때 세 가지 패턴의 표현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설교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사도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돼서 그들에게 성령 받았냐? 그런 거 그게 뭐다요? 그랬더니 안수할 때에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 어떻게 임하실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라니 엄청난 일이죠. 자기들은 택한 백성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메 저런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싫어하는 혐오하는 부정의 여기는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그 말이죠. 그래서 11장 12절에 형제로 나온 6사람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만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말이 조금 설득시키기가 그런데 6사람이 지금 다 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딱 이 사건을 지금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유대인의 관습 그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공회까지 올라가서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막 하면서 이제 토의하는 내용이 15장 정도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47절에 이러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왜 지들도 똑같이 우리 같이 그 세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똑같네. 하나님 인정해 줘 버렸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넘어가면 17절에 야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면서 근데 막 비난을 엄청 받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럴 때 꼭 이렇게 말해요. 11장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싹 변해 버렸어요. 똑같이 이걸 번역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네가 그걸 맡겠냐. 나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 야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야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고 저쪽도 갈릴리도 복음을 받더니 이제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렇게 된 걸 원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고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틀, 그 신념,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 그 벽들이 관념들이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냐? 너희들도 누구에게 막을래? 이런 말이죠. 그래서 48절의 마지막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이방인도 받으셨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계획입니다. 새로운 계획. 이런 새로운 계획. 그래서 이방인의 그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또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건은 이제 이렇고 다 됐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신앙을 우리가 봤잖아요. 겸손했어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8시 반에 말씀드리는 그 말씀 꼭 여러분들만 꼭 읽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적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항상 보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보든지 안 보든지 보내는 건 우리 몫이고 보는 것은 지들 몫이니까 그 다음에 감동시켜서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되네. 이것은 주님 성령 몫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내요. 좀 길지만 매일매일 보내는 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지? 나하고 안 맞네. 그게 아니라 하인 둘하고 경건한 자기 부하하고 보내잖아요. 욥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항상 구제함으로, 항상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 누가 인정하셨다 그랬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달되고, 상달할 때는 위로 도달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택하셔서 이렇게 선물을 주어서 샘플로 아주 귀하게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신앙과 믿음, 즉 믿음과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은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서 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첫 번째가 야고보, 요즘 4명 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지도자가 돼서 야고보서까지 써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는. 그러니까 그래놓고 결론을 어떻게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내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람 교회 갔네? 교회 있네? 예배 드리네? 보는 거예요. 지금 안 드렸다면 생각으로는 믿고 있을 수 있지만 행함으로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상이라면 실제다 말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환상이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요. 그 다음에 믿음은 증거요. 뭘로 증거예요?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보여줘. 뭘요? 바라는 것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아직 보이지 않아.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고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과연 심판대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걸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자기 삶으로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뭔지 아냐. 그리고 그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아브라함부터 쭉 나열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내 신앙과 삶은 내 신앙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상태, 믿음,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평가를 받겠냐는. 고넬료처럼 상달되고 기억하신다. 나 기분 너무 좋다. 끝내준다. 네 상 내가 다 지금 하늘에 차곡차곡 지금 천국 집 차곡차곡 내가 지금 준비하고 짓고 너는 재료를 올리고 있고 천사는 네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지금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계시록 5장 8장처럼 마다 나한테 오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지 야 너 어떻게 내 걸로 사냐 어쩌냐 지금 이런 건지 너 몸뚱아리는 교회 나와 있는데 좀 사는 것은 영 안 맞네 막 이럴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물어야 돼.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됐단 말이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내 삶이 항상 하나님과 상달되고 기억되고 하나님 인정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 보면 나는 목사라도 더 여러분들 성도들이 사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상을 하나님의 인정을 거기서 얼마나 대우를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보다 몇 배를 잘해야 너는 많이 받은 자고 너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몇 배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막 부러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다 그런 자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천군과 천사가 다 우리 주위 앞에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이게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모 안 봐. 외모. 중심 봐. 중심.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뻔히 그냥 다 계산 안 해도 다 그냥 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숨어서 해도 다 알아보시고 마음 속까지 다 알아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니까 그냥 숨겨 계셨어요. 이거 주여. 자, 두 번째. 베드로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로 만들어 보면 관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신념이 아니고 네 틀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벽 그거 깨버리고 하나님 내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지라는 거잖아요. 체인지. 변화되라. 너 좀 변화돼. 네 것 가지고는 내가 정말 내 뜻을 이루는데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지금 베드로가 쓰임 받고 있는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딱 샘플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틀이 깨져야 되고 내 벽이 깨져야 되고 내 자존은 어떤 것이 깨져야 되고 내 계산이 깨져야 되고 내 세상적인 어떤 것이 변화돼야 돼. 성경은 여러분 전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신학성경이 다 그거예요. 너도 변화되라, 죽어라, 섬겨라, 뭐 내려놔라, 뭐 맡겨라, 뭐 다 그거예요.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받을 손이 없어. 받을 손 없네. 그릇도 없는데 꼭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네가 놔라니까. 놔야 주지. 주면 네가 받아야 되잖아. 받을 손이 없네. 뭐 이런 식. 꼭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벽이 이렇게 사방에 있잖아요. 박 안 보이잖아요. 지금 커튼 내려버리니까 밖이 안 보이잖아요. 저쪽은 좀 열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뭡니까 우리 주방이고 그다음에 저쪽 청년부실 있고 그다음에 저쪽 너머에 오케스트라실이 있고 또 목사님 사택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알기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런 딱 벽이 딱 있어요. 그걸 거기에서 이 벽이 깨지기 전에는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보인다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안 보여. 못 봐. 그러니까 이 벽이 깨지기 전에는 무너지기 전에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선물이 안 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뭔가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나를 죽이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죽여라 너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네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데 너 어쩔래? 너 나 좀 따라와 봐. 네 거 좀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근데 우리는 거의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거든요. 그게 조금 양보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이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10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두 개만 지금 다 열심히 그냥 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는데 야, 너 7, 8가지, 8, 9가지는 안 났는데? 이걸 꼭 요 모양. 깨지는,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를 따라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이 이제 딱 밝혀졌잖아요. 나 이방인에게도 내가 성령 내려줘서 너희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지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물을 줬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아시고 고넬료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초자연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를 아시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몰라요. 모르고 베드로 초청했어요. 베드로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가라 가니까. 그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이것들이 믿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딱 벌려보는 거예요. 따라가야, 순종해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그때서 보이는 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에 계속 입술에 붙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뭔가를 이런 거 딱 결정해서 선택해서 에이 이제부터는 예배 한 번만 나갔는데 2번 나가지.
이제 나 기도 안 했는데 항상 정해서 기도하지. 이런 결단, 좋은 거, 빛적으로,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가는 그 결단, 그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뭔가 막 작전을 짜가는데 나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한번 따라가 볼까? 이거는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걸 주신다, 안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새로운 것을 주신다. 놀라운 일을 벌이신다. 그걸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그거 찾아 먹어야 돼요. 내 몫이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는 계획하신 거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걸 뭘로 찾아 먹어요? 믿음으로 찾아 먹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찾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 살듯이, 평범하게 살듯이 오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 내 뜻대로 안 살대? 딱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내가 너무 너 사는 삶이 너무 기분 좋았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가지고 마칠게요. 오늘 성구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계셔. 그래서 꼭 이렇게 표현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거 주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니까 본인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면 막 기쁘잖아요. 안 줬는데 저것이 막 나 따라오면 이거 막 주려고 딱 작정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줄 수 있어서 좋다. 근데 하나님은 못 줄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행하게 하신다. 행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행하요. 아셨죠? 나는 그 말씀 하나만 딱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에서 여기에 나오셨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 틀을 깨고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것, 안 하면 여러분 안 보여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모르겠다. 너는 그렇게 살았다. 너는 10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희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새로운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정말 영적인 거, 영원한 세계, 그걸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꼭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1, 2절.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 고쳐주소서.